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쌀쌀한 일기지만 하나님 교회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복된 믿음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그루. 근데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은 각각의 꿈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보석을 담아둘 수 있는 예쁜 보석함이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커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 나라의 왕이 타고 다니는 아주 귀한 마차가 돼야지. 또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무럭무럭 하늘 높이 자라서 높이 잘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꿈을 꾸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 더 성장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과연 그들의 꿈대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바람대로 쓰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구유로 쓰임 받았어요. 말먹이통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먹이통, 말, 구유, 그 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타는 귀하고 귀한 마차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어느 목수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배가 됐어요. 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하늘 높이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나무에서 맞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나무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이 나무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 모양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각기 생긴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 그 외에 다른 것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암송했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 그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쓸 때는 그 마음이 조급했어요. 빨리 써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빨리 기록해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좀 읽혀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1장에서 보니까 6절에서 9절 사이에 다른 복음이라고 기록되어진 엉뚱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특히 그 다른 복음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할례와 토라, 말씀, 그 율법, 토라, 율법과 할례에 대한 거부할 수 없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돌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할례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그 복음만 믿으면 된다. 복음이 뭐냐? 예수다. 예수만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3장 1절에 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과 할례는 옛날 방법이다, 그리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있죠. 이제 이번 목요일에 성탄절인데, 바로 그 성탄절,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한 줄씩 쌓아가는, 그래서 11월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저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대림절 촛불을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네 주일을 정말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작년에는 12월 3일 날 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길거리에 캐롤이 없었어요. 작년에 기억하세요? 캐롤이 나왔습니까? 방송에, 라디오에조차도 캐롤이 안, 기독교 방송에서도 캐롤을 안 틀어줬어요. 근데 올해는 언제부터 틀었냐? 11월 달부터 틀어줬어요. 지금까지 방송에 매 시간, 저 24시간 음악방송 찬양 방송 듣고 있는데
24시간 캐롤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캐롤을 틀어줍니까? 신나라고요? 뭐 징글벨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가 요새는 뭐 울어도 돼 이렇게 또 바뀌었더만. 그런 캐롤송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애타는 그 마음의 찬양과 그리고 캐롤송이 함께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몇 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율법, 속량,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 종과 아들, 유업,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중요한 것 한 4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여자와 율법, 4절 말씀이에요. 여자와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기 나음에 대한 것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셨고, 여자에게 낳게 하셨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나음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를 믿던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함께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울의 그 말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바울은 진정한 사도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어땠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믿은 지 오래돼서 신앙의 터가 굳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깊이가 얕아서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바로 흔들흔들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었어요. 바울이 너무 급한 거야, 마음이. 저들을 어떻게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편지를 좀 읽어라, 그래서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을 배척했던 그들, 바울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바울이 복음을 배척했던 그들이 중심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토라와 할례,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그는 복음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면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가요? 율법주의적 신앙에 얽매여 있지 않은가요? 뭘 지켜야 된다고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차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에요.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돌려서 머물지 말고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가운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 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속량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건져냈다 그런 뜻이 있긴 한데 그 대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 값이 누구냐? 무엇이냐?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율법적 그 사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값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에겐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라든지 또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지배라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그것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 좋다. 출애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야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거기서는 무엇도 먹고 거기서는 편안하게 자랐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뭐냐? 우리는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옛날에 그 불편했던 지금이 더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육신에 편안했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리로 돌아가자. 그게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코에서 고기 냄새가 아주 실증 나도록 한번 먹어봐라. 자,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 뭐냐?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오늘 지금 이 현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권사님, 뭐가 제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응? 혜연이, 뭐가 제일 불편? 이제 혜연이가 아니고 정혜연 집사님이야. 어? 우리 정 집사님, 뭐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 지금은 불편할 게 없어 보이죠, 그죠? 지금 제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때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아요. 물질이 넉넉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아요. 다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얼만큼 있어야 좋을까라고 하는 그 재물의 그 축적된 재물의 높이의 기준이 얼만큼일까?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집에 오면은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바닥이 얼음장이니까. 여기 같지 않고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가스인데 그 바닥이 슬리퍼 벗어놓고 양말 바닥으로 다니려면은 한 달에 LPG를 얼마큼 떼야 되느냐? 80만 원 이상 떼야 여기 아파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죠. 난로를 떼면 되겠다. 우리 3층에 있는 그 조그만 난로 그런 걸 하나 사가지고 제일 작게 틀어놓고 석유 난로를 떼니까 집안이 훈훈해요. 사람 살만해. 사는 것 같아. 춥지 않아요. 훈훈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LPG 떼는 거 3분의 1이면 되겠더라고. 값을 돈을 따지면 한 달에 30만 원 떼면은 덥게 살 수 있어. 여기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뭐였어요? LPG였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3분의 1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다시 훈훈하게 뜨뜻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만큼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으면은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많이 쌓아놓고 뭐 할 건데요, 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물질적 지배 또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지배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 지배, 가장 불편하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지배 아래서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리고 건진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까지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의 명분은 자유입니다. 자유.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이 프리합니다. 자유롭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은. 그래서 아들은 자유예요. 아들의 명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자격을 얻었지만, 지금도 그 아들의 자격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할례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바울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는 오늘의 우리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들의 명분이 회복되어서 내가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그 세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돼요. 허리를 숙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아들의 권리를 얻고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고개 숙일 필요 없고, 이제는 무릎 꿇을 필요 없고, 이제는 허리 숙일 필요 없이 당당하게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토라와 할례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아빠, 아버지입니다. 6절에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홍길동의 유명한 대사가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소자들은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 가서 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족보가 좀 묘하지만, 묘한 건 아니죠. 자녀가 많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녀가 너무 많아. 모든 그 자녀들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뭐예요? 아버지.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왜 여성을 그렇게 폄하하느냐, 또는 왜 여성을 제외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생물학적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우리의 그 성별, 그 성의 관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아버지의 지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 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너희가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었다는데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된 증거가 뭐냐? 라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카톡 그렇게 대답하네. 내가 예수님 믿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근데 그걸 증명해봐. 그럼 뭘로 하겠어요? 증명을 뭘로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이 환상과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되니까. 간단해.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입술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질문을 받으면 망설인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이 혹여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네? 부르셨겠죠? 네. 부르셨습니다. 깼죠가 아니라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남은 그 뒤에 모든 것, 우리 사람들은 그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명은 아니죠. 그 죽음 뒤에 그 일어날 모든 부활의 이후의 사건들까지도 다 아버지의 손에 맡겨 하나님께서 다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어가 하나 또 남았는데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성경엔 상속자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유업을 받을 자, 그가 곧 상속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엄청 높습니다.
50%의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도 있지만 빚도 엄청나게 많아. 계산해 보니까 빚이 더 많아. 그럼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부조들이네. 그렇죠. 상속을 포기해야 되죠. 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상속세를 내고 나니까 부채를 갚을 돈도 안 돼.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가 될까요? 물론 포기할 수 있겠죠. 나 예수 안 믿으면 되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되니까 포기가 되긴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됨의 지위를 얻은 모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 그 유산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집이 있어요? 집? 나는 고급 자동차가 있어. 그래?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유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유업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뭐해? 못할 것이 없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산더러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이만큼 믿음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 맨날 이 말씀 붙잡고 저 산이 옮겨서 평지가 될지어다. 근데 어느 날 개발돼서 그게 다 깎여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바로 그 상속자가 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유업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의 유업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내가 받는 그 유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아까 뭐라 했죠?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종이었을지라도 이제 아들의 능력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바로 믿음으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